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성, 형제들의 시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팔려간 겁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한 사람이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선을 행해도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핍박하고 고난과 아픔을 준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악한 마음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열심히 했어요. 학생들 가운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상을 늘 독차지해요.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을 가요. 시기의 대상이에요? 칭찬의 대상이에요? 칭찬의 대상입니다. 자기 자식 같으면 칭찬하고 자랑할 겁니다. 남의 자식이니까 시기하고 온갖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서 돈이 많으니까 뭐 어쩌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뭐 어쩌니까, 그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린 그 수고를, 그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고 시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경건하게 살면 그건 칭찬의 대상이에요. 시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악한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악한 것이 문제고 세상이 악한 것이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더라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탓하는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또 죄 없이 옥살이를 하고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서 고난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우리가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겁니다. 애굽에 팔렸지만, 애굽에 팔리는 억울함을 겪었지만, 애굽에 팔리는 말도 안 되는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그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겠느냐, 이건 사람들 생각이에요. 사람들 생각이에요. 유태인들이 감옥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신학자들이 고민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있기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유대인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의 목숨보다 못하게 죽어갑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신학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 누구도 계셔요. 하나님도 계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그 심령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해서, 참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계셔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혹 그래서 오는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짓밟히고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꼭 하나님 함께 계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10절도 세 가지 내용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계셔 어떤 일이 생겨요?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환난에서 건져내사. 환난을 안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받고 있는 요셉을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환난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참아야죠. 하나님이 건져내시니까. 참아야죠. 견뎌야죠. 하나님이 건져내시니까. 언제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정한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두 번째는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애굽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바로는 사단입니다. 그 세상과 사단 앞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도록, 함께 저주하고 막 살게 하도록 억울한 일을 겪고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사단은 짓밟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예수님이 자기를 찌른 자들을 저주하도록 예수님의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원수들 앞에서 애굽이란 세상 앞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은총과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처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데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해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때에 하나님은 결국, 그래 내가 네 마음 알겠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원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요셉을 애굽과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똑같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똑같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온 세상의 통치자,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높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 만왕의 왕, 구원자,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환난, 죽음에서 건져서 높이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세워주셨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요셉이 겪었던 것, 예수님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겪는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현대사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환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결국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높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해요.
정말 멋진 말씀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으셨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